할렐루야. 장마 기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또한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장마 기간에 아무 연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고 또한 믿음으로 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엔 참 무더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괴산댐, 칠성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43년 만에 물이 넘치는, 그래서 주민 약 6천여 명이 대피를 하고 또 저지대에 침수가 그렇게 되며 뉴스에 흥덕교가 대교가 물에 잠길 위험에 있는 모습을 그렇게 방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물에 잠겼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흥덕교가 물에 넘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흥덕교회가 아니고요, 흥덕다리가 물에 넘칠 그런 위험에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으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군데서 그렇게 안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청주 지역에 참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교회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가 좀 세서 6월 중순에 장비를 부르고 사람을 그렇게 사서 그렇게 수리를 했지만 이게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아스팔트 싱글을 올려놓은 거라 세월이 흘러서 실리콘이 그렇게 또 떨어지고 또 아스팔트 싱글도 벗겨지다 보니까 누수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서면 징크나 뭐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해야 물이 새지 않을 텐데 그래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셨는지요? 또 아무런 어려움과 피해는 없었는지,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모습으로 또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유행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순살차이 통뼈 캐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25층 건물을 짓다가 그만 철근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다시 부수고 새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순살차이가 이게 보면 그래서 비싸구나, 닭고기도 순살이 더 비싸듯이 그래서 더 비싸구나, 이렇게 자조하는, 비웃는 그러한 이 용어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신 그 이유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신 계획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아시고 그의 자녀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듯이 그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실 줄로 알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개인 혼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복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그 길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곁길도 가고 실수도 해서 자신과 가정에게 큰 어려움과 불행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시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상태, 그의 모습, 이 가운데 나가도록 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평생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오늘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고난 속에 있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불행해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온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알고 있지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 그 마음, 그 때를 준비시키셔서 가족이나 친구나 또 어떤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자, 교회에 가자,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 흥덕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을 모르면 우리가 헛발질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방황하면서 결국은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대단하다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오늘 후회하지 않으며 감사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로마의 네로가 황제로 있을 그 시대입니다. 로마가 시흥을 위해서, 즉 시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로마 시를 불태우는 대형 화재가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큰일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 방화범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오늘 흩어진 나그네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의 박해 속에 박해를 피해서 피신해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즉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네로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주인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네로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며 로마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 처지에 있는 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 시대 속에,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영이 이 사회 사람들을 움직이고 통치하면서 이끌고 가는 시대에 이거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금 장악하고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이걸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지금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역에 있는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말씀,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그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뭐라고 여겨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영향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어떤 사람으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고 이 제사장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네로가 왕이에요.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부른, 근데 어떻게요?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른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수국주민센터, 그때 동사무소의 지역에요, 그렇게 동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건축을 해서 이전하기 전에 새마을 금고 뒤에 우리가 그 교회가 있을 때에 여름에 비가 오면요, 교육관에서 비가 새가지고 우리 한 권사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릇을 막 5개, 6개 갖다가 물을 받아야 됐어요. 이게. 어떤 때는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음악 소리 같아요. 정겹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 그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몇 번을 서류를 반려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암산 축대가 그냥 무너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서류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장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가서 동장님을 만나는데, 무슨 일 때문에요? 약속은 되었나요? 약속이 안 잡혔어요. 근데 이러한 일 때문에 왔다고. 약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동장님이 직접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자초지종 얘기를 해서 서류를 그렇게 냈는데 몇 번이 반려가 됐다고. 동장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고, 빨리 일을 처리해 주라고. 동장님 만나서 일이 그냥 처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동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도지사를 만나려면 용건이 있어야 되고 미리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요? 그래서 그 약속이 되어져 있지 않고 용건이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나줄 수가 없지요.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선택하신 그 이유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는 즉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불러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왕같은, 즉 왕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만나기 싫어서 만나지를 못할 뿐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알고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박해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터키의 서북부 지역 갑바도기아와 그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그를 다시금 깨우치고 알려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왕 같은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뽑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바쳐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같이 따르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백성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나라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바쳐졌다. 더 크게 합니다. 바쳐졌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드리고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박해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안하고 암담한 그 현실 속에 얼마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 박해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쳐진 사람들이다. 바쳐진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고 내가 드리는 헌금 1,000원이 10,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바치려면 드려야 되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드려야 되지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치는 거예요. 뭐를 드린다, 바친다. 제가 물건을 뭐 과일이 됐든 뭐든요, 남을 주려고 할 때도 좋은 거 아니면 주기가 어려워요. 괜히 나는 그래도 귀한 거지만, 내가 안 먹고 주는 거지만, 그래도 볼 때 이게 막 썩 좋은 물건이 아니라면 혹시 좋은 거 안 줬다고 뭐라고 어떻게 속으로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웬만한 거는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게 뭐를 주려고 할 때도요, 그냥 막 아무거나 함부로 주지 않을 거예요. 못 먹을 거 주지 않을 거예요. 시원찮은 거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낫은 거,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가져올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게 바쳐진 건데, 이 바쳐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뭐 옆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안 드렸는데요? 내가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룩한 나라에 그랬어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더 나아가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박해가 있고 피해 다녀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세상 나라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 나라에서 모함을 당하고, 세상 나라에서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막 그 참 피해 다니면서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더 나가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유된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서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의 백성을 만민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만민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이 백성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더 크게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예, 레위기 20장 26절, 신명기 10장 5절, 그리고 신명기 26장 18절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굴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게, 하찮게, 가소롭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뭐를요? 하나님의 보배다. 넌 하나님의 보배야. 넌 하나님의 보배야. 이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르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매우 놀라운 특별한 이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빛,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뭐냐?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요? 어두움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움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빛은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기이한 빛이다. 요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 함께하러,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기이한 빛, 빛은 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걸 기이한 빛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결론 주어지는 중요한 이 말씀을 위해서 이제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아름다운 덕을, 예전에 큰 덕을 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이 축복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건 예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중에서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 이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좋은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 이 땅에서 강들 중에서 최고로 풍요롭고 많은 인간에게 번성을 가져다 주었던 나일강과 같은 강 중에서 제일 길고 크고 풍요로운, 그리고 머리가 좋은 그 사람들을 이제 가입하는 데가 멘사예요. 그렇죠? 머리가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 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를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쳐서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에게 해를 주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면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죽어도 용서를 못한다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를 안 할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를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상처를 주고 해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울을 주님은 쳐다보고 계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잔멸하러 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에게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주여, 주님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정말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수제 중에 수제예요. 그보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을 정도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했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게 보고 있으며 소문으로 오늘 사울을 들었어도 대단하다고 모두 했던 그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 웬만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 그냥 불살라 태워 죽여버리세요. 얼마나 과격하고 급합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아이고 저런 사울을 왜 살려둡니까? 당장 지옥에 보내서 지옥의 불구덩 속에서 좀 불맛 좀 보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오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두움을 벗겨서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사랑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 뉴턴이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모는 믿음이 좋아서 어릴 적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버지 밑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다가 18살에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아프리카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관학교 후보생이죠. 그런데 그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섬에서 1년 8개월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지나가는 배를 보고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이 뉴턴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선원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으로 나중에는 선장이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배에다가 짐 실듯이 싣고 항해를 하는 그 가운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지고 배가 금세라도 뒤집어져 살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에,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기도했던 그 시기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거짓말처럼 풍랑이 멈추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목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작사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탐심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파렴치하고 정말 못돼 먹은 그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그 은혜를 어찌할 바를 몰라 그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덕이 곧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실수합니다. 우리는 아는데도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일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신 그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려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주 앞에 드려서,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이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정말 힘든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도 오늘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1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